20세기 기독교의 탁월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짜라면 그 기독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면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진짜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 날 한번 기념하고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한번 지키고 종료주일 지키고 그리고 부활절 한번 기념하고 지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 다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가,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거립니다. 야, 정말 어렵다. 누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렇게 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요한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일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시든지 아니면 2박 3일 혹은 3박 4일 짧고 굵게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실 거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 될 텐데 왜 40일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4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고 하는 것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사실을 완벽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 가장 완벽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 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더 완벽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어떤 승천이 어떤 신화나 또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었습니다. 구름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안 보이는 사이에 뿅 사라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호기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호기심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왜 구름이 나타났는가? 왜 구름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나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은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내신 신비한 구름이죠.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에 구름이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구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승천하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성막을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 과정에 구름이 나타난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신비롭고 장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승천하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아들을 감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호기심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승천하는 과정을 쭉 끝까지 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더 많은 확신을 가졌을 텐데 왜 구름으로 가렸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인 이 승천을 인간이 함부로 건드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의 기적과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은요,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가능해도 땅에서 하늘로 돌림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승천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구름을 통하여 신비로 남겨두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생 전부가 다 신비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신비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와 가르침이 다 신비롭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도 다 신비입니다. 죽어 장사된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신비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장면도 신비로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합리적인 증명,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확인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고백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빛입니까? 태양빛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 고마운 태양빛을 우리가 용감하게 똑바로 한번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동안만 쳐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은 상하고 말 것입니다. 태양빛은 직시하지 않고 눈을 내리깔아야 고마운 빛이지, 직시하면 죽음의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서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아이쿠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그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건이요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게 나타나는 신비롭고 장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분이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에베소서 4장 10절도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실 때 이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공간적 의미의 하늘이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의 하늘. 즉 땅의 반대말로 땅 위에 이 공간을 우리는 하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스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란 공간은 이 공간적 의미의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천문학자 라플라스가 하늘의 별자리를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나폴레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별자리 지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라플라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구나. 하나님이 이 별자리 중에 어느 지점에 계신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한 지점에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1962년 2월 20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우주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유리 가가린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마도 우주의 어느 한 지점에 계실 것이라고, 어떤 공간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요, 차원적 하늘이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의 하늘이 있는가 하면 차원적 의미의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의 세계와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일컫는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늘, heaven,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 고백에서 하늘은 이 차원적 의미의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늘로 가셨다 이 말씀과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로 가신 것은 곧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과 승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부활과 승천, 여기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서부터 승천을 이해해야 합니다. 승천을 통해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죠. 승천은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무리 부활을 했어도 나사로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승천은 본래 자기의 본향으로 찾아가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승천하신 것은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세 번째로 승천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형태로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 그냥 그 소수의 사람들과만 함께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고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합니다. 제가 5절을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요, 인간 세계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세계 안에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임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심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승천은 성도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듯이 승천의 첫 열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좌우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과 승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건가? 정말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숱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성도에게 소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천은 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오늘 본문 9절에 1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의 승천은 곧 재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이 고백은 부활에 대한 고백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부활에 대한 고백도 하지만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우주의 어느 한 공간으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장차 때가 되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 주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도 장차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림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